잘 지내셨죠? 참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뵈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에, 저희가 코로나를 걸렸던 건 아니고 저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공항 갔다가 코로나 양성 반응 받으셔서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 함께 열을 지내시느라고 두문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또 이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셨다고 연락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해 주셔서 다른 어떤 교제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주신 그 영의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의미 있겠다 싶어서 두 말 하지 않고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네요. 이 코로나의 영향 밖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거고요. 또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될 수 없지요.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는 특히 그 학사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이 주종을 이룹니다. 배경이 되는 게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기거하는 아이들은 도회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학생들이 도회지로 조금씩 공부의 기회를 찾으러 오면 그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친지가 없어서 마련이 안 되면 그냥 시골에서 공부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캄보디아는 불교 사원이 그 아이들의 기숙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공부를 위해서 기숙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양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학사 사역, 도미토리 미니스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비대면화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굳이 도회지에 부모를 떠나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골 집으로 돌아가서 혹시 수업을 해야 되면 여건이 가능한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으로 비대면 수업들을 하고 하는 바람에 선교사님들 사역지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기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회의 재적 교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나름 다른 곳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겠지요. 이런 상황들이 물론 왜 생겼는지 영적으로 많은 해석과 이해들을 가지려고 시도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었고요. 저희 아내와 제가 맡고 있는 사역들도 마찬가지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제 아내 함께 와 있습니다. 잠깐 얼굴만 좀 보여주실래요? 일어나서. 혹시 제가 보내드린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1번부터 좀 띄워줘 보시죠. 네, 그냥 진행하죠. 예.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 사역이고 하나는 학교, 브릿지 오브 호흡이라고 하는 소망의 다리라고 하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 10명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들 16명이 함께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파트는 풀타임은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선교적인 역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저 외에 4명, 그리고 그 외에 조력자들이 다수 의료사역을 함께 합니다. 이 장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학교를 문을 닫고 있었다가 올해 초에 다시 정부가 허가해줘서 학교를 열게 되고 그리고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성탄 행사를 올해를 준비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그때 모였던 주민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약 120명 정도 저희 학교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가족 수로는 92가족 정도 그렇게 함께 사역 속에 인볼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던 대로 캄보디아 스태프들이 16명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스태프들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학교니까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목표는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월급 받고 일하는 교사인데 이 교사가 머리를 감겨주고 있지요. 그냥 머리 감겨주는 게 아니고 아마 캄보디아에 와서 단기 선교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애들 머리를 감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이하고 석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샴푸잉 해주고 빗질 해주고 하는 일들을 담임 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모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자. 하나님의 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자. 말로는 하나님이 너를 품는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이 있어서 누구든 조건 없이 안전하게 품겨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두 사람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 캄보디아 사역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가 빠져나가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이기 이전에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의 작은 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품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의료사역은 제가 이렇게 짧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아닙니다. 의료사역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외부인들이 마을 내부를 접촉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저희가 주로 이제 리모트 에리어에 들어가서 무료 이동 진료를 해왔는데 현지 사람들도 이제 무서워서 참여하지 않고 싶어 해서 2년 동안 꼬박 그런 현장에 들어가는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국경이 열려있지 않은 관계로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주민들, 그리고 저희를 알고 있는 저희 공동체의 현지인 가족들이 저희 진료실을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법 바쁘게 선교사님들 약 처방해드리고 한국에서 진료 받았어야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연장 진료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응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초음파 들고 가서 초음파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위아래로 이렇게 간에 큰 혹이 생겼는데 위아래 사이즈가 한 11cm 되는 아주 거대한 종양, 헤파틱 칼시노바라고 하는 그런 그 악성 종양을 갖게 되신 분이에요. 캄보디아 병원에서 치료 못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해서 저희에게 연결이 됐고요. 저희는 치료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접근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서 초음파를 들고 밤에 달려갔지요. 근데 스캔을 해보니까 종양이 너무 컸어요. 한국에 자문을 했더니 혹시 그 종양이 왼쪽 편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왼쪽 그 간만 절개하면 수술은 가능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연락을 받고
푸놈펜으로, 시엠립에서 푸놈펜으로 갔습니다. 차로 태워서. 그리고는 수술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병원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날부로 코로나가 터져 있어서 주 경계도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통행금지 전까지 저희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서둘렀는데도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경계에 딱 폴리스와 맞닥뜨려 쳐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푸놈펜에 다시 전화해서 의사가 컨펌을 해줘서 겨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푸놈펜에서 제일 이 간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분도 코로나의 이 장벽을 뚫고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갔지요. 같이 기도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뒤에 사진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넘어가 주십시오.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예,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이분이 사실은 저의 스텝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만 꿋꿋하게 아주 완강하게 저항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합니다. 야, 그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에게 했단다냐? 그래서 딸이 저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을 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기를, 야, 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한테 해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 교회 데려다 줄래? 그래서 영접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시게 될지는 몰라요. 이분을 의학적으로 살려내는 일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 접근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이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저희의 사역 내용 속에서 오늘 선교 말씀과 연결시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적인 공백기를 경험하면서 저희도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제일 큰 어려움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일은 자책감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이나 혹은 표현들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느낌이.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나눌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무너져버린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본질적으로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이 기다리던 선지자다. 저분만 우리 앞에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일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줄장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저들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감지하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피하셔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들도 따라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없어지신 것을 보고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추종하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갈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온 거야 라고 그들의
숨겨진 폐부를 푹 찔러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동기가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간파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먹을 양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썩어질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인 나를 구하라라고 표현하세요. 거기서 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아직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무리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라고 무리가 말을 받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앞쪽에 읽은 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의 먹을 것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동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갈파해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두드러진 구별성이 하나 생기는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신앙심 깊은 표현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의 깊은 곳에는 마치 양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인 특성을. 믿음은 내가 믿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또 다른 관계적인 역동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너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집념하고 집착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너를 구원하는 구원의 본질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음으로 네 마음에 품고 함께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그와 동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무리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평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살아왔거든요.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처절히 싸우고 섬겼을까요? 저와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제 아내와 제가 이 공백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원리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믿으라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하는 굿 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신뢰하라고.
네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선교사가 되어도 좀 좋게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건 아니지요. 제 영혼 깊은 곳에 비록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캄보디아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 견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드리네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의롭죠? 하나님, 저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충분히 따놨죠? 아니라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인데,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사람을 향하여 굿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 준다면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전달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준다면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사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 환자를 향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십시오. 저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한 만큼 품으로 품고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취지였고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받게 될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 믿으려고 참 많은 애를 썼지. 근데 쉽지 않네.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지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와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려고 애쓰는 모든 순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그 모든 노고와 수고를 자기 의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길이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 혼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와 함께 가는 그 여정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돕는 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과 혹시 아까 성경 읽으신 분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8절, 9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읽어주십시오. 계속 심판에 대하여까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신 것들을 이제 후세가 되는 우리의 영혼 속에도 여전히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움을 매일 매 순간순간 받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질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잘못 이해한 것들을 뒤집겠다, 바꾸겠다, 그래서 새롭게 온전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본질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고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하는지, 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했고 바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로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놀랍게도 이 한 부분이 아주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의도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온전케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완성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지 않고 영접되는 존재로 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왔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실 건데 그 의미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비록 너희가 지금은 도덕적이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굿 위를 가지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표현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죄가 아닌 것은 관역을 맞췄다는 얘기겠죠. 성령이 그 관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분의 가르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거기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온전함을 보이셨는데 그 의의 완결은 부활이셨습니다. 이 땅의 생을 마치시고 올라가셔서 더 이상 제자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접되어진, 하나님께 액셉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관계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편에 액셉되어진 상태,
그것을 의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의와 거룩과 온전함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의이고,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치는 이렇잖아,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아이고 믿음이고 뭐고 참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돈 없으면 선교 못해.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가장 큰 영향도 사실은 의학적인 영향이 남겨지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영향이 더 크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난 후에 저희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의 드림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희는 일하는 자로 서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땅 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이 두 가지 믿음을 마음속에 되뇌이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격려를 그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되었죠.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란다면, 이곳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애워쌀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의 주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해 계시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열악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제 의식이 저의 뇌리를 딱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믿음의 결정 속에서 당신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지키겠습니다. 그 선한 뜻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캄보디아의 선교의 현장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